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은 결혼식입니다. 우리 결혼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10처녀는 신부가 아니죠. 만약에 신부면 신랑이 10명의 신부랑 지금 결혼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10명의 처녀는 오늘날 들러리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집으로 들어갈 때 신부와 함께 준비된 10명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함께 들어가는 당시의 결혼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parable,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 형식으로, 알레고리는 1대1 대입이잖아요. 근데 비유는 이렇게 알레고리보다는 조금 더 모호합니다. 그래서 1대1 형식으로 딱 대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의 전체의 흐름을 보아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죠? 신랑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었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였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교회가 바로 신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신부의 모습은 없습니다. 신부의 모습은 없는데 대신 이제 10처녀가 등장하죠. 신랑과 10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버리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10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순서대로 함께 세 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묻고 싶은 질문은 도대체 누가 미련한 자이고 누가 슬기 있는 자인가? 번역을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미련하다라는 미련한 처녀 다섯,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처녀 다섯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뉘어지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리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말씀의 배경은 결혼식이지만 좀 더 큰 배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25장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남자와 여자, 백인과 유색인종,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걸로 나누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은 세상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학력에 있지 않아요. 기술에 있지도 않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영적인 준비를 내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슬기 있는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구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척도지요. 세련된 사람인가, 문화적인 사람인가, 부자인가, 건강한가, 이런 것들의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가, 이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시키기 위한 거죠. 중고등학교 때 물론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또 그 가운데서 인기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거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원봉사하고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공부하고 잘 지금 배워서 사회에 나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것, 슬기 있는 것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학교입니다. 세상이 학교이기에 이 세상에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더 큰 세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때의 천국은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천국을 열어주시는 천국의 주인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믿는 분들 중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전부를 다 알 수도 없고요. 제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제가 그 본 모습을 다 알 수도 전혀 없죠. 그런데도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이렇게 보이냐 하면 종교 생활은 하지만 종교 생활은 합니다. 껍질의 종교 생활은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은 분들을 보게 될 때, 물론 제가 다 알 수 없죠.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돈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재산에 너무 재산이 크고 많고 적고를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으쓱거리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면을 차리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 그래서 너무 집착을 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는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잘못된 성품을 그대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죠. 우리 속에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도 도저히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깨끗게 하고 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내가 그렇지 뭐 세상은 안 그런가? 이런 식으로 그냥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죠. 늘 계산하는 마음, 늘 계산해서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절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더 소유하고 지키고 살아가려는 과도한 욕심. 우리는 이 모든 추하고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깊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집착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천국에 더 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처녀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 있는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고 세상 것에만 빠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계산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미련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렇게 해석에 있어서 핵심은 기름이 뭐냐 도대체 이제 이건데요.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3, 4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읽을까요? 3절과 4절 미련한 자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이 없으면 등은 잠깐 타다 말죠. 심지에 묻어있는 기름으로 잠깐 타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없이 등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이 무엇이냐 해설하는 분들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다, 어떤 분들은 행위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기름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기름은 빛을 내는데 필수적인 거잖아요. 빛을 내는데 어둠을 밝히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서 빛을 내는데 필수적인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빛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 색깔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이 빛나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요,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부자이고 또는 대단한 어떤 뭘 가지고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걸로 치장한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빛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빛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맑은 사람, 자기가 맑은 영혼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런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빛나는 게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빛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빛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그것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영혼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의 영혼의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나의 영혼이 돈으로만 가득 두어 있고 세상적인 쾌락으로만 가득 차 있고, 그러면 나의 영혼 속에 마땅히 빛나야 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빛나지 못하고 꺼지죠.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은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은요, 저는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이 기름은 우리의 영혼을 빛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혼이 빛납니다. 영혼이 빛이 납니다. 얼굴이 내면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영혼이 밝습니다. 세상 것에 그냥 발라서 빠른 사람 말고 영혼이 깊고 빛이 나고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밝은 빛을 띠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누가 미련한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종교인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날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그 마음과 영혼의 천국을 소망하며 빛나는 사람들, 슬기 있는 다섯 처녀지요. 이제 오늘 이 25장 말씀의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신랑은 언제 오시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신랑이 언제 옵니까? 시작.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생각보다 더디 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자요. 늦게 오니까 존다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없느냐, 이제 이거 차이죠. 신랑이 지금 어떻게 생각보다 더디 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10절. 그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생각지 않았던 때에 옵니다. 괜찮겠지, 잠깐은 괜찮겠지 할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오늘 본문 열 처녀의 비유 바로 앞에 있는 악한 종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50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날, 똑같죠. 더디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예언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계시록 3장 3절에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3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처럼 이르리니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쓰셔도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도둑같이 몰래 뜻하지 않았을 때, 방심할 때, 괜찮겠지 할 때 도둑같이 내가 올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살아나간 사이에 생각지 못한 때 신랑이 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도, 인생을 끝내고 주님 눈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빨리 왔는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살을 살던 몇 살을 살던 상관없이 그때는 언제나 빨리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지금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열 처녀 비유의 교훈이죠. 열 처녀 비유의 결론은 13절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빛나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렸는가?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더디 오신다고 자꾸 미루면 뭐 안 오시겠지 미루면, 그래서 오늘이라는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죄된 성품 욕심을 부리면서 착하지 않은 태도로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습관이 되어서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 영혼의 습관이 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돌이키지 못해요. 물리학에서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한 방향으로 계속 습관이 되잖아요. 내가 계속 돈만 생각하고, 내가 계속 내 상처에만 집착하고, 내가 계속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길 것에만 집착하고, 숫자와 계산에만 집착하고 해서 내 영혼이 거기에 습관이 들어버리면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죽음의 순간에 돌이키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오른편에 달린 강도처럼,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인데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모습대로 죽을 겁니다.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잘 죽을 수 없고,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언변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고 무신론이 옳은 것이라고, 유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인기를 굉장히 끌었던 무신론자입니다.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투병하게 되는데 이제 주변에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호탕하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크리스토퍼 히친슨이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서 이제 진실로 여태까지는 그냥 이론과 생각으로 그렇게 막 떠버렸지만 이제는 자신의 영혼의 죽음, 자신의 삶의 죽음에 직면해서 이제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잠깐씩 자신의 완고한 무신론을 돌이킬 듯 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믿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의 경우 제외하고는 사람은 살던 모습 그대로 죽습니다. 지금 여기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주께서 지금 오셔도 나는 평안하다 확신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에 어떻게 되었나?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죠? 우리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까칠하신가? 성도 여러분, 그런 질문 들죠? 그 문 좀 열어주시면 어때요? 왜 이렇게 까칠하시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주님 그냥 좀 넉넉한 마음으로 열어주시지 기름 끝까지 거 준비 못한 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게 정말 별것 아니라면 주님은 열어주실 거예요. 그게 정말 별것 아니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넉넉한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넉넉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차이가, 오늘 이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차이가 도토리 키재기식이고 그만한 일이라면 다 사람들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들어오라고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 등불 준비 못한 게 대수냐? 그냥 들어와라. 그냥 열어주실 거예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영혼의 지혜로움과 우리 영혼의 미련함의 차이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서로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습관이 들어서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빛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다른 것들로 채우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차이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호하신 거예요. 사랑이 진리를 배제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관용이라는 말로, 톨러런스, 관용이라는 말로 선과 악을 다 믹스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만약 섞을 수 없는 게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섞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관용, 톨러런스. 남자와 여자 다 섞어버리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가지고 조금
까탈스럽게 굴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깨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날 세대가 모든 걸 다 섞어버리는 시대잖아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이라는 것이 어떤 건 굉장히 좋아요. 나와 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나의 것으로 막 고집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것, 관용은 미덕인데 그것은 잘못 사용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결코 다 관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준은 관용할 수가 없어요. 요즘 관용만 하면 다 현대인이고 교양인이고 넉넉하고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관용할 수 없는 건 관용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은 결코 섞일 수가 없이 반드시 나누어져야 되고, 빛과 어두움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은 결코 악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그런 것들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세상의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과 섞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결코 섞일 수 없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문을 못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까칠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랑을 품고 진리에 있어서 단호하신 거죠. 빛과 어두움을 섞을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을 비빔밥처럼 섞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 이 기회의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영혼이 빛을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단호한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단호해요. 8절과 9절 성도 여러분 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할 때 그래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죠?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못 주겠다 그러는 거죠. 인정사정 없이 들립니다. 와 정말 째째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우리는 평소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기름 1-2병 달라는 사람한테 못 나눠주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비유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비유인데, 기름은 우리 영혼의 빛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빛입니다. 사람마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의 상태예요. 그게 기름입니다. 그건 결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나 자신의 영혼의 빛, 그것은 사람에게서,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배타적인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달라요. 간은 이식할 수 있고, 신장도 이식할 수 있고, 심장도 이식할 수 있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두뇌까지도 이식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뇌까지도 이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사람됨의 핵심인 영혼은 결코 트랜스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름은 결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 교회에 안 나오는 남편에게 전도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했어요? 전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각자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내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영혼 안에 머물러 있는 빛은 나의 책임입니다. 덴마크의 키르케고르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말했습니다. The solitary one. 단독자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서로 주고받고 나눌 수가 없기에 여기 슬기로운 5 처녀가 예수님처럼 신랑처럼 단호한 거예요. 못 주겠다. 빨리 가서 사와라. 그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놀라운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열처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큰 놀라운 혼인 잔치에 주님과 함께 등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늘 살아있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영혼을 돌보며 그 빛을 간직할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로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번째로 우리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박홍영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기 빨리 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또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간 올려드린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열심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또 만나 주시기 위하여 재림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불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불러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